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고다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책 잘 준비했죠? 자,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들은 다 치워주시고요. 혹시 세수도 안 하고 온 친구도 있나? 그러면 잠깐 정지해놨다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끔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클릭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준비 다 됐지요? 그러면 함께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의 이름은 박고담 목사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에 1학년 새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있죠. 저는 박고담 목사이고요. 동현교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년부는요 1, 2, 3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 반가워요. 자, 우리 그리고 저는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레고 조립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요 꿀담TV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꿀담TV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목사님이 손에 들고 있는 따라따라따란 이게 뭘까? 바로 꿀봉 마이크입니다. 꿀봉 마이크. 왜 꿀봉 마이크를 가져왔을까요? 사실 이 꿀봉은요, 여기 처음에 나온 것처럼 꿀을 뜨는 봉이에요. 꿀을 떠가지고 막 꿀 타먹기도 하고 그런 봉인데,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입에 넣어주려고 이렇게 꿀봉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꿀봉 마이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를 안내하도록 할게요. 우리 동현교회 유년부는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현교회 2층이고요 프라미스 3번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게 되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때는 꿀담TV에 접속하셔서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꿀담TV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유튜브에 꿀담TV를 치면은요 이렇게 이 화면이 떠요. 여기서 오늘의 날짜를 클릭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이럴 때는 부모님께 아니면 형아 누나 언니 오빠한테 해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소개가 다 끝이 났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보면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왔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큐! 자, 손가락으로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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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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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박수.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목사님이 했던 손가락 이거는 바로 L O V E 이렇게 LOVE love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사랑해요. 짜잔 짜잔 짜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받도록 할 텐데요. 죄의 결과. 오늘 이 제목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테니까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따로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아까 준비했다 그랬지? 오케이.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 잘 찾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오, 벌써 찾았어. 좋습니다. 우리 센스 있는 친구들은 정지했다가 탁 찾아서 바로 다시 클릭해가지고 다시 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31, 32, 33, 34 이렇게 4구절이니까 첫 번째는 1학년, 두 번째는 2학년, 세 번째는 3학년,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31절은 이제 1학년 되는 친구들이 읽어볼 거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32절은 2학년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이거는 3학년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마지막은 제가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의 말씀 무엇인지 아주 기대되지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 아나요? 솔로몬?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작년에도 말씀을 들었을 텐데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저는 지혜를 받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그들을 잘 바른 길로 이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셨지요. 그렇게 멋진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달라지게 되었어요.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느냐? 바로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게 되면 네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을 너희가 따라가게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끝에 어떻게 됐다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그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한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1000명의 여인이 있었대요. 우와,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이 다른 신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한 산당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하기까지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때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녀의 때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이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용사였다고 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또 지혜도 있을 만큼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솔로몬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너희가 고쳐라. 에브라임 족속들아 너희가 고쳐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성은요 유다 지파, 솔로몬도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지킨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지키고 다시 뚝딱뚝딱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왕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고 있던 중에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새 옷을 쫙 벗더니 빡빡빡빡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조각을 냈냐면 자그마치 12조각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왕이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나라를 그 솔로몬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시여, 이제 당신께서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10개의 조각을 준 것은 10지파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경우에는 당신에게 복을 주어서 그 옛날 다윗에게 복을 주었던 그것을 당신에게도 주어서 당신의 나라를 번창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죠. 하지만 이것을 피해서 여로보암은 애굽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 솔로몬은 죽게 되었지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아까 여로보암도 있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야. 이름 되게 신기하지? 되게 비슷하잖아요. 잘 외워두세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왕께서 우리 족속들을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유다, 그 다윗의 그 성을 우리가 계속 보수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이 너무 힘든데 그 일을 거두어 주세요. 이제 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3일 뒤에 그 결과를 알려주지.
르호보암이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이가 많은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굳이 거두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십시오. 그러면 에브라임 족속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는 그런 청년들에게 묻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녀석들이 지금 채찍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더 강하게 왕답게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무서워서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왕이시여 부디 아주 힘있게 통치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안 된다. 내 왕이 그냥 했다면 나는 채찍으로, 전갈이 달린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너희 훨씬 더 힘들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10개의 지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 되어서 나눠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아까 그 10지파들이 가서 다스리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나머지 지파가 남아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의 결과인가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싸우게 되고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이런 모습이라고요. 우리 죄를 한번 봅시다. 죄는요, 싸우게 합니다. 나 자신을 싸우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도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분열, 바로 나눠지게 합니다. 사이가 좋던 사이도 나눠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던 사이도 나눠지게 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아프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 잘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데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말했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대면 하면서 이렇게 서먹서먹 하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돌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짓지 않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습니다. 죄는 사실 우리는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요. 아직은 어리고요. 약하고요. 부족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통해서 나눠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는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혹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말씀 쏙쏙, 믿음 쏙쏙, 복습 문제입니다. 1번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었나요? 답 2개예요. 찾아보세요. 1번,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2번, 이방의 신들을 섬겼어요. 3번, 반찬을 남겼어요. 4번, 친구를 때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좋아요. 2번,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여로보암. 3번, 르호보암. 4번, 여로보암. 오, 되게 헷갈리죠? 하지만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체크. 자, 3번.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이제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남유다에는 여로보암. 와, 이거 되게 헷갈려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어요?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모르겠는 친구들은. 자, 체크하시고요. 4번.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1번.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려요. 이거 맞나? 자, 2번. 하나님을 피한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피하는 거야. 자, 3번. 이미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포기한다. 자, 4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정답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솔로몬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은 바로 나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받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일에 대한 나의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죄 지은 거 쓰는 거라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공책으로 이게 일기장 같은 데다가 내가 지었던 죄를 적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다시는 그거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받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머리 가운데 새기고 또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 하트가 잘 안 보이네. 짠.